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제자리를 잡아야 할 것 중에 제자리를 잡지 못한 것이 믿음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게 하시고 정말로 믿음을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종의 입술 할 말을 담으시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하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백부장이 나왔어요. 백부장은 군대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인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로마 사람이고 아닌 경우에는 이방인인데, 즉 로마에서 볼 때는 타민족인데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 그러면 타민족이 로마 시민권을 받으려면 로마에 무지하게 충성을 해야 됩니다. 군복무도 오래 해야 되고 공을 쌓아야 되고. 어쨌건 이제 공을 쌓았건 돈을 주고 샀건 혈통적으로 그렇건 간에 로마인입니다. 로마인의 자부심이 있죠. 지금도 미국 사람 보십시오. 당시 로마 같지는 못해도 미국 시민권자, 원래 미국 태생이 아닙니다. 순수 미국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미국을 갔어도 미국 국민이 되면 그 사람 미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 북한에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지만 한국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를 얻은 다음에 북한에 들어가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로마인 백부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고개를 숙일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주여!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주여! 예수님 앞에 주여 그랬어요. 로마 사람이 예수님 앞에 주여라 그러다니요.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로마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라고 부른 경우 보셨어요? 평민 중에라도 한 명도 없죠. 다 유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예수님 말만 따라 자기 백성에게 왔다 그랬어요. 우리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 만민의 구원을 위해 오셨는데 이 땅에 어디 왔냐 했더니 자기 백성에게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좀 엄격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 본인이 그랬어요. 10장 15장 같은 데 보면 마태복음에 복음을 외인에게 전하는 걸 허락지 않냐고 일단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손들에게 가라 그랬어요. 제자들 보낼 때도. 그렇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분명히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체적으로는 사역의 경계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 넘어가죠. 저기 요즘으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으로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밑으로 와서 애굽 시내로 안 넘어갔습니다.
저 위쪽으로 시리아 땅으로 안 넘어갔습니다. 일부 넘어갔죠. 어디요? 두로와 시돈. 예.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옛날에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시돈. 해양족들. 아주 무역이 성행하고 염색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동네입니다. 다윗 왕이 무역했던 데가 두로 왕입니다. 저번에 에스겔서에 망했다고 했죠. 아주 부강한 왕입니다. 두로 히람. 이 사람이 다윗과 친구였고요. 다윗이 죽고 나서 이 사람이 목재도 보내주고 목수도 보내주고 해가지고 성전 짓는데 큰 공을 쌌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고맙다고 성을 12개를 줬습니다. 별로 쓸모없는 땅.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 네 형제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땅을 주셨는가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땅을 줬냐고 좀 섭섭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거나 주면 안 되는 건데 준 거예요. 차라리 돈을 주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까지 이스라엘 땅에 줬다 그랬어요. 유브라데 강, 거기는 시리아 땅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그게 요 지경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이 지경 안에만 예수님이 사역을 했지요. 넘어간 적이 없어요. 의아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 장로님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절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예수님 말하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리고 제자들을 볼 때도 이스라엘 땅 안에만 보냈다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막 오셨을 때는 그래야만 됐어요. 이게 우리 이해는 안 맞는데 그래야만 된 거예요. 성령이 오신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낸 다음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그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이게 억울할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만 불렀냐고요. 그 한 사람만. 그렇죠. 처음부터 한 10명 모아놓고 똑같이 계시를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각 나라 대표들 다 모아놓고 처음부터. 이건 우리 생각이고요. 아니 요즘 그건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들었지? 그러니까 이거는 2000년이 지난 다음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지혜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이었어요. 나는 이방의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찾은 거죠. 수로보니의 여인은 찾아왔어요. 예수님 사마리아에 갔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사마리아는 원래 이스라엘 땅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땅. 예수님이 사역했던 갈릴리 있죠. 예루살렘 있죠. 사마리아는 오히려 이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저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좀 질이 좀 안 좋아졌다 해가지고 삥 돌아다닌 거죠. 원래는 이 가운데 땅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볼 때는 예수님이 사시던 갈릴리 지방도 별로 그렇게 질이 안 좋아요. 갈릴리 나사렛 있죠.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그랬어요. 나사렛이나 사마리아나 별 차이가 없는 땅인데 다 옛날 북이스라엘 지역이에요. 혼혈족이 있었던 아수르가 혼혈 정책이 있었던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이나 사마리아나 뭔 차이가 있겠냐. 그래서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그 갈릴리 지방에서 이방하고 바로 접경이에요. 아람하고 접경인 외국하고 바로 경계선에 있는 그 갈릴리 같은 땅,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근데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왔단 말이에요. 나사렛. 같이. 다윗의 같이. 예. 하여튼 예수님께서 사역의 범위는 유대인과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간청했던 이방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중에 수로보니게 여인 올수에다 선생이여 그러나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자하고 기가 막힌 거는 이 로마 백부장 군인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오자마자 주여라 그랬어요. 유대인은 약간 이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은 랍비어 하다가 조금 기분 좋으면 주여 그랬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랍비어 하다가 나중에 믿음이 생기면 주여라 그랬는데 이 백부장은 처음부터 주여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로마 군인입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로마 군인이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골목으로 다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고. 근데 사람들로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로마 사람이 예수님 앞에 주여라고 부른 거예요. 정신이 없는 사람이죠. 누가 고소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사형입니다, 사형. 아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다고 해가지고 그거 빌미로 십자가에 못박으로 넘겨줬는데, 즉 반란을 일으킨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의도한 적이 없지만. 그런데요, 이 로마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 앞에 주여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거의 목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중풍병 곧 마비가 왔다입니다. 몸에 마비가. 그러니까 저는 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말이죠. 수로보니 교인은 자기 딸 때문에 그랬어요. 그죠? 간질병 걸리고 불에도 물에도 자주 넘어지는 아이를 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막 그러고 달라붙었어요. 이해가 돼요. 친구들이 지붕 뜯어내고 친구를 중풍병자를 내리는 거 이해가 된다고요.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간구하는 건 이해가 돼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를 놓고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정말 이 한 문장이 얼마나 가슴을 휘저었는지 막 저미게 하는지 모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시신 이 몸에서 썩는 냄새 좀 맡아보셨어요? 아, 집사님 맡아보셨어요? 아니, 멀리서 맡아봤어요. 머리에서? 아니, 멀리서. 예, 저는 또 머리라고. 그럼 머리 안 감아서 나는 냄새고. 멀리서요. 시신 썩는 냄새 혹은 몸이 이렇게 썩어가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아주 고약합니다. 코를 싹 찌릅니다. 쑥 들어가서 아주. 라사로가 그렇게 죽었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매 냄새가 나나이다. 이 냄새는 음식 찌꺼기 냄새가 아니고 사람 몸이 썩는 냄새입니다. 주님,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면서 울면서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는. 근데 이 로마 백부장이 듣고 보니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주여, 우리 집에 하인이 하나 있는데 지금 중풍병에 걸려요. 엊그저께 마비가 되었고 지금 틀어 누워 있습니다. 말대로 하면 그런 말이에요. 제 하인이 지금 몸에 마비가 와서 들어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몹시 괴롭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그 말이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고쳐달라는 말이. 그죠? 그냥 예수님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와가지고 가르쳐준 거 아니잖아요. 그죠? 도와달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파합니다.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선생님. 아니 주님, 누가? 제 종이요. 백부장 집에 종이 한둘입니까? 군인입니다. 종들이 부족하면 부하들 불러다 시켜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아쉬운 게 있다고 세상에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와서 이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들의 속국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속국 백성이죠. 우리 순수 정치 논리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기가 지배하는 속국의 촌부입니다. 예수님은 유명한 사람들 촌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 장교 갖고 거기서 딱 무릎 꿇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일본 순사의 일본군 장교가 여기다 모자 딱 쓰고 칼 차고 권총 꼽은 장교 와서 갑자기 저기 섬에서 고기 잡던 사람, 갈릴리 동네 고기 잡던 사람 와가지고 애들 막 그 서 있는데 거기 옷도 허름하게 입고 발에 떼국물이 질질 흐르는 사람 앞에 자기보다 나이도 어린데 와갖고 무릎 꿇었어요. 그러면서 주여라고 불러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들어봤더니 더 가관이에요. 자기 집에 종이 한 번 누웠어. 종 좀 고쳐달래요. 자기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부인도 아니고. 저는 이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우리는 남편이 들어 누워있어도 이렇게 기도 안 해요. 딸이 몸이 아파도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안 해요. 옛날의 부모들은 말입니다. 자기 자식이 문제 생기면 병원도 갔지만 기도원 데리고 와서 엄마들이 진짜 머리에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고쳐한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순천에도 어떤 집에 젊은 이쁜 처자가 미쳐버렸어요. 완전 돌아버렸어요. 예배 시간에 막 춤추고 돌아다니고 가인네가 죄송해요. 사투리. 아무데나 막 옷 벗어고 던지고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부모가 살겠습니까? 재산도 제법 있는 집안인데 미쳐버릴 것 같죠. 그래가지고 엄마가 기도원을 데리고 갔어요. 야, 좀 고쳐달라고. 기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안 고쳐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딸을 기도원의 원장님이 기도를 하면서 이제 며칠씩 기도를 하면서 고치려고 나는 고쳐달라고 하는데 얘가 뭐라 하는지 압니까? 막 헛소리를 해요. 미쳤으니까. 예, 좋게 미친 게 아니고 별로 안 좋게 미친 거예요. 막 헛소리를 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자기 아빠가 와가지고 아빠가 교인입니다. 직분은 저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 장로님인가 안수집사님인가 그래요. 근데 왔어요. 엄마도 아마 권사님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막 기도를 하는데 이제 아빠도 왔고 기도하는데 애가요. 자기 아빠를 보고 막 사태지고 욕을 해버린 거예요. 싫어합니다. 네가 막 그러면서 어떤 년하고 바람핀 이야기 다 해버린 거예요. 기도원 원장도 있고 자기 엄마도 있는데 아빠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잘못했다. 네가 막 그러면서 네가 그따위니까 막 이래서 미쳤어요. 얘가. 그 충격이 미쳐버렸다고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회개를 했어요. 정말 회개를 했어요. 아빠가 회개하면서 애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귀신이 든 겁니다. 귀신 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운명합니다. 그 가정의 회복을 하시려고 하나님 잠시 그 딸을 사용한 거예요. 딸의 부끄러움 때문에 부모가 그 딸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달라붙은 거예요. 그러다가 꼭 숨겨놨던 죄가 드러났어요. 그것도 아주 창피하게 드러났어요. 사람들이 돼서 딸이 막 소리 지르는 거야. 얼마나 창피하게 해버렸는지 몰라요. 잘못했다. 아빠가 딸한테 고심해서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절대 안 그럴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로. 그래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참 감사하죠. 어쨌거나 이런 참 희한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 이렇게 힘들면 옛날에 부모들은 붙들고 기도원 가가지고 며칠씩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온 가족이 병만 고친 게 아니라 가정에 믿음을 쌓아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요새는 통 그런 소리를 못 들어봅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이 자기 종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한 것은 얼마나 큰 일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7절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헬라어 원문은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우리 번역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한 거예요. 두 개 중에 뭐가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 번역보다는 또 다른 번역이 조금 더 옳은 것처럼 보이긴 해요. 우리 번역을 하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에는 좀 다르게 말할 수 있는데요.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어야겠느냐.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랴. 의문형입니다. 내가 가서 직접 고쳐주랴. 왜 물어봤을까요? 떠본 겁니다. 좋은 의미에서 떠본 겁니다. 이 사람의 무언가를 드러내게 하려고 확인하려고 지금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뭔가 증거를 물어본 겁니다. 내가 직접 가서 고쳐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또 주여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요 말의 액면 그대로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저희 집 지붕 아래로 주께서 들어오게 되신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께서 저 같은 사람 집에 지붕 밑을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합당치 아니합니다. 저는 그마저도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선생님이 우리 집 지붕 밑으로 들어오게 되시게 할 정도의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겸손하죠. 그냥 이런 표현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겸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높여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불어 나도 좀 높아야 돼. 이 사람은 자기를 낮춘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저 하늘 위로 올리고 자기는 무지하게 깔아 낮춘 겁니다. 이 누추한 집이 좀 별로 행색이 안 좋다. 집이 별로 그렇게 고급스럽지 못하다. 이 얘기 아닙니다. 내 집이라는 거예요. 누구요? 죄인인 내가 사는 집에, 나 같은 놈이 사는 집에 그 지붕 밑으로 어떻게 주님이 지나가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보이지 않으세요? 세례 요한은 그 위대한 사람이면서 많은 사람이 따르던 그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뭐라면,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신발끈을 풀고 묶기에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지휘하는 군인이 100명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소리가, 제가 사는 집에, 같은 집에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은 합당치 아니합니다. 저는 그것마저도 요구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역시 내포된 의미,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입니다. 집이 누추하다는 얘기 아니고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나 같은 놈이 사는 집에 어떻게 주님이 들어오겠습니까? 합니다. 집이 좋고 나쁘고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서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사옵나이다. 겸손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좋아요. 시간과 공간이 문제될 것이 아니고 말씀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여기서 확인해 보지 않아도 그런 줄 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한마디 듣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정말 멋진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는 아주 희한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로마군 백부장 두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십자가 밑에 섭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사람들은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강도가 주요. 십자가에서 벌써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강도하고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날. 요 백부장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중에는 주여, 주의 나라 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죄수로 죽어가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죽어가는 믿기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째서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안에서 했던 몇 마디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랬어요. 정확합니다. 근데 이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자기의 말을 설명을 좀 합니다. 자기의 말이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을 하는데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즉 내 위에 상관이 있습니다. 나 군인입니다. 보시다시피 군인이고 내 위에 천부장도 있고요. 군대 사령관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 밑에도 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군율로 할 때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게 군율입니다.
나는 그 사이에 있는 군인으로서 내 윗사람이 나보고 하라 하면 하고 내 아랫사람한테 내가 하라 하면 합니다. 직접 가야 됩니까? 아니죠. 말만 하면 해요. 말만 하면. 말만 누가 전해주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전해줄 사람이 없어요. 저 멀리 있기 때문에. 사람도 권위가 있으면 직접 하지 않고 누구를 시킨다는 겁니다. 시키는데 대신에 말소리는 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은 훨씬 더 권위가 높아서 말소리가 실제로 들리지는 않을지라도 말씀을 하시기만 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에게 가라 하고 오라 하더라도 들려야죠. 중간에 전령을 시키든 직접 말하든 들려야죠. 근데 예수님 말씀은 지금 누워있는 하인에게 안 들립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들리지 않아도 말씀만 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이 중풍병자가 일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생활의 질서를 그대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를 실증으로 고백을 하면서 제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권위자가 상위 권위자가 하위 권위자에게 말을 할 때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지금 그 자기 생활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군율입니다. 나 그래서 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를 배경으로 지금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냥 초능력자, 그냥 어떤 치유의 능력자. 그래서 우리 자식 좀 우리 종종 고쳐달라.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어서 그런 말 정도가 아닙니다. 당신은 공기를 통해서도 들리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말씀만 하면 중풍병자도 일어날 능력과 권위가 있는 자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10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놀랍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예수님 이것도 몰랐을까? 예수님 알려면 다 알죠. 그런데 예수님이 인성을 갖고 오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배가 고팠을까? 고팠어요. 예수님이 모르실까? 원래부터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때로는 일부러 아시려고 하지 않아요. 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전지를 다 사용을 해버리면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이 당초. 우리가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요. 순수한 하나님이시고 순수한 사람이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이 울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건 알았으면 그때부터 울고 걸어가면 되잖아요. 울면서 계속 가면 되잖아요. 그러나 땅에 묻힌 것을 보고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고 우리도 아무렇지도 않다가 장례식 하고 옆에서 울면 우는 경우 있죠. 더 나사로가 생각나고 그 집의 딸들이 불쌍해서 예수님도 그때 울었어요. 100% 사람입니다. 100%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뒤에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냥 지금까지 내가 치료해 준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었다. 지금까지 나에게 와가지고 간청한 사람 중에 이 정도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러면 될 거를 이스라엘 중 그래 버렸어요. 지금 누구하고 누구를 대비하는 거죠? 이방인 백부장 로마 사람하고 이스라엘을 대비한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자, 이제 요만큼 오면은 우리는 메시지를 끄집어낼 때가 됐죠? 유대인들이 자기 왕인 예수님을 모르고 이방인인 우리가 이 로마 백부장을 확대해서 가면 이방 사람인 우리 동방의 한국 사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훨씬 더 믿으면 이때 막 자부심이 생기죠? 왜? 로마 백부장을 나와 동일시하니까 대한민국 코리아 성도들과 동일시하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컸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한국 이렇게 성결한 나라 됐고 우리는 이거는요 일제시대 이야기죠. 그때 정말로 이 땅이 신앙의 불모지였을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이거를 60년, 70년 써먹다 보니까
이제는 이 말씀에 아무 감흥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요지는 이겁니다. 감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억지로라도 이게 우리나라로 빗대서 얘기할 법했어요. 한참 교회들이 커가고 부흥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에 흩어져 있고 자기 메시아를 주겠다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막 유대인들 막 욕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교회는 커가면서 특별히 이 불교 국가였던 한국이 예수 믿고 막 부흥하고 막 이럴 때는 이런 말씀이 이르면 그때마다 족족 다 우리 이야기, 이 백부장은 우리 이야기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로 지금은 우리 얘기가 되기도 어렵거니와 하도 많이 듣고 하도 많이 써먹어가지고 이제는 감흥도 없어져 버렸어요. 감흥도 없고 실제도 다르고. 아마 제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닐 겁니다. 한참 교회가 크던 70년대만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번에 백부장은 한국, 이 이스라엘은 역시 이스라엘 이렇게 말해도 모든 성도들이 그냥 거기 끄떡끄떡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실이 그렇지 아니하고 또 이것을 적용하려고 해도 감흥도 없습니다.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그러면 다시 봐야지요. 우리 이야기는 되지 못하더라도 본 뜻이 무엇인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이야기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주시는 감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놀랍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자기의 믿음을 이런 식으로 구절같이 표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간청입니다. 전부 다. 고쳐주세요. 해주세요.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그것만 보고 도와줬는데 자기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하면서 예수님 당신은 누굽니다 라고 말하면서 간청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나 배고프니까 떡 달라는 거고 나 몸 아프니까 고쳐달라는 것이지 당신 능력 있다면서 요 정도지. 로마인이 이 사람처럼 당신이 어떤 존재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세밀하게 자기의 생활을 인용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권능과 권세가 있는 분인지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서 예수 앞에 간청한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그 권위를 알고 그 능력을 바로 알고 있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이렇게 시인을 합니다. 내가 아는 당신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매우 바른 정신으로 흥분한 것도 아니고 또박또박하게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거는요 군인이 상관한테 명령을 들을 때 그냥 억지로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충성을 다짐할 때 있죠. 옛날에 기사들이 칼을 들면서 왕이여 말씀 하나 없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수아여 힘을 내소서 우리가 도우리이다. 누구든지 당신을 대지하면 우리가 그를 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충성맹세를 했단 말입니다. 꼭 그와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한복음에 자기 백성들은 자기 행실의 약함으로 빛이 즉 왕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왔으나 그 왕을 죽였다 그랬는데 성경에 이 로마 백부장은 로마 사람인데 자기가 다스리는 속국의 촌부에게 무릎을 꿇고 주여 그랬어요. 그러면서 왜 자기가 주여라고 부르는지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여러분 동방의 예지국 좋습니다. 백부장이 그랬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초점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교회가 한국 교회는 커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은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주님 앞에. 너무 짧아요. 너무 짧다. 깊이 생각은 안 해봐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 날려 죽으신 분이죠. 아주 멋쩍어.
멋쩍어가지고 막 이렇게 대충 넘기려고 합니다. 왜 어떻게 우리가 대충 넘길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이스라엘의 사람이 몇 명이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치료를 받고 말씀을 듣고 갔습니까? 이게 바로 산상수훈을 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고 이스라엘 사람은 아무도 이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로마 백부장 이 한 사람만 이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더 충격적인 말씀합니다.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 바로 13절로 넘어가면 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우리가 맨날 듣고 싶은 소리 이거죠.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안에 주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길 바라고 가라, 네 원하는 대로 다 됐다. 이걸 원하죠. 사람 생각 같으면 그리 썼을 겁니다.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얼마나 깔끔합니까? 칭찬하고 깔끔하게 정리되고 치료받고.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참에 정말 우리에게 꼭 하셔야 될 말씀 하셨어요.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동방의 예루살렘, 우리나라가 얼마나 뛰어나고 저기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은 별 볼일 없습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밟으면서 우월함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으려니와. 이 중간 부분 생략해도 돼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래도 된다고요. 그런데 굳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넣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나오면 딱 이거 이스라엘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대체 신앙이 나온 거예요. 저 이스라엘은 죽었고 믿은 우리가, 백부장처럼 믿은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유업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닌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국적으로 말하면. 혈통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족, 셈족이 아닙니다. 그죠? 예, 그걸 아셔야 됩니다. 모르죠? 또 셈족일지 아닐지는. 너무 멀리 갔네요. 아브라함 밑으로만 보면 우리는 이삭의 후손이 아니라고요. 예, 이삭의 후손이 아니고 야곱의 후손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 훨씬 위에서부터 어디서 내려왔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삭의 후손도 아니고 야곱의 후손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과 똑같이 천국에 앉는답니다.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과 같이 여겨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과 같이 여겨진다고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닌데 믿음이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대우를 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아멘. 그런데 본 나라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예수 말씀이 구분을 해놨어요. 본 자손들을 했어요. 즉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식들 말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야, 무서운 이야기죠. 지옥 이야기입니다. 안 믿으면 똑같이 지옥 갑니다. 본 자손들은 어울리지 않게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이삭의 아들이요 야곱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바깥 어두운데 잔치집에서 밖에 쫓겨난다 그랬죠. 바깥은 언제 쓰는 말입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는 어디서 쓰는 말인가요? 또 이를 간다. 전부 다 지옥을 묘사하는 이야기 됩니다. 바깥으로 던져버리라. 어두운데 구렁이에 들어갈 거다. 거기서 이를 빠득빠득 깔면서 원망하면서 슬퍼할 것이다. 전부 다 지옥을 묘사할 때 쓰는 이야기인데 이 세 가지 공이 다 믿음이 없는 본자손. 그러니까 이게 역설이죠. 본자손인데 믿음이 없으면 본자손이라는 게 아무 소용이 없고,
믿음이 있으면 본 나라의 자손이 아닐지라도 본 자손같이 여겨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는 언어를 낭비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 있는 놈은 천국 가고 믿음 없는 놈은 지옥 간다 이러면 될 거를 그거를 훨씬 강조하고 뚜렷하게 이 백부장이 자기 믿음을 구체적으로 말한 것처럼 세밀하게 말해줍니다. 정확하게 믿음이란 얼마나 중요한 거냐.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아닌데 자손이 될 것이요. 믿음이 없으면 본래 그들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저 바깥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져서 슬프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 본자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스스로 본자손들, 본자손, 아브라함의 자손들, 돌들처럼 노래도 하는 놈들. 예? 이 사람들이 여기서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자면 지금 평가를 했죠.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백부장 한 사람 놓고 뒤따르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놓고 지금 누구 편을 들고 있어요? 백부장 편을 들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백부장을 원수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 믿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에 들어간 믿음이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이를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중에 믿는 사람이 있겠지만 혈통이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 밟고 동방의 예루살렘 우리 조선 사람들 신앙 좋다고 우리가 복 받는다고 이렇게 그들 밟고 위에 서서 주님 우리는 괜찮죠? 우리 믿음 좋죠?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믿음 이야기입니다. 믿음. 믿음이 있는 자는 자기가 누구를 믿는지를 정확히 합니다. 누구를 믿는지 정확히 할 뿐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분, 즉 예수님께 무엇라 고백해야 될지, 그분을 어떻게 맞이하고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정확히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확실하지 아니하고 그냥 따라다닙니다. 예수님 뒤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도 뭐라 하냐면 내가 십자가 지러 가는데 나보고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너희가 나를 쫓은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말씀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다. 직접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고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둘씩 짝을 지어 보냈을 때 귀신도 쫓고 병든 사람을 고쳤던 능력자입니다. 유다가. 이건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두 사람씩 보냈어요. 12명을. 예수님 사역 중간에. 그때 와서 보고하기를 사단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도 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낸 제자 중에 유다가 있었고 유다도 그렇게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죠. 유다 자신도 그때 회개해야 됐을 건데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또 놀라운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이미 앞에 읽은 데 있죠. 뭐라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였나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신뢰가.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항상 신뢰를 보여주셨어요. 성경에 신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믿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 우리 주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100%인데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50%가 넘는데도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을까요? 몇 퍼센트 정도 되면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씁니까? 예수님이 일상 언어를 썼습니다. 무슨 박사들이 쓰는 어려운 언어를 쓴 게 아니고 종교 언어를 쓴 게 아니고 신비한 암호를 쓴 게 아닙니다. 일상 언어입니다. 우리가 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 중에 야 뭐 해놓은 놈이 한 놈도 없네 얘기할 때 몇 프로나 해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숙제를 내줬어요 선생님이. 근데 반이 넘게 해왔어요. 그때 선생님이 숙제 해놓은 놈도 한 놈도 없네.
내가 진짜 너희들 중에서 숙제한 놈들을 보겠냐 못 보겠냐 이렇게 야단을 칩니까? 반이 넘게 왔는데 몇 명 안 해왔을 때 그렇게 화를 내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방학 숙제 같은 거 있어요. 예? 방학 동안에 놀라고 이놈 새끼들 숙제한 놈들 한 놈도 없네. 그런단 말이죠. 일상언어입니다. 듣는 사람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오셔보실 때는 진짜로 믿음을 손에 꼽을 정도로 몇 명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는 많죠. 그러나 믿노라고 했던 사람들의 그 수에 비하면 몇 명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겁을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겁주려고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심을 보면은 무서운 이야기예요, 진짜로. 여러분 집에 혹시 누가 미쳐가지고 한번 날뛰어봐야 그때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진짜 무서운 이야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죠? 잘 믿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이 백부장을 비교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과연 얼마나 믿고 있는가? 아니 한쪽 십자가에 달렸던 그 사람도 구원 얻어요. 예, 그래도 구원 얻어요. 그래도 구원을 얻는다니까요. 그런데 죽기 전에 그런 기회를 얻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기회를 줘도 끝까지 입 다물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 이야기입니다. 백부장하고 백부장의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본받자 이 정도 얘기가 아니고 진짜 믿는 것이 무엇이고 진짜 안 믿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믿음 있는 자가 별로 없었어요. 자, 그렇게 보면 어떻게 적용이 된다고요? 한국의 교회가 몇 개고 교인이 몇 명입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밟고 일어설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진짜 적용을 한번 해보자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입니다. 본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본자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한 사람 다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면 기분 나빠하고 다 우린 예수 믿는다고 따라다닙니다. 교회도 잘 나갑니다. 좋아요. 그런데 진짜로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 한 명 딱 눈앞에 서면 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 보기도 부끄러워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 많이 한 사람들 앞에 딱 서면 나 기도 안 한 거 아닌데 그 사람들 앞에 서면 나 기도 안 한 사람 같아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정말 내가 지금까지 한 게 기도인가 싶을 정도로 진짜 무지막지한 기도자들이 있어요. 예배를 설교하지만은 어디 예배당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 준비를 잘하는 사람 보면 나는 말만 했지 야 진짜 저분한테 비하면 나는 예배한 것도 아니다 하면서 부끄러워갖고 눈 감고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진짜 이런 사람 앞에 서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 12명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얼마나 낯뜨거웠을까요? 그럼 예수님은 그냥 창피 주려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을. 그러면 주여 요 근래 요 동네 사람들이 요 며칠 사이에 참 좋은 소리를 많이 해줍니다. 우리 교회 사람도 좀 늘었다 그러고 좋아지고 있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래요. 들어와 보지도 않고 좋으면서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 안 맞는 것 같고 좀 헷갈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정말 좀 힘을 내야겠습니다. 저분들은 우리 보고 많이 참 교회가 생기가 있다 그러고 사람들로 는다 그러고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그건 주일 낮예배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 현실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 낮예배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자기들도 오가면서 본 거죠. 주일 아침에 낮에 예전보다 차가 많이 세워져 있고 사람들 오고 가면 인사도 좀 하고 찬송 소리 조금 여기 딱 들리니까요. 좀 더 크게 나고 그러니까 안 들어와 봐도 좀 더 부흥도 됐나 보다. 교회가 아주 뭐 생기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주일 낮예배 이야기죠.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주일 낮 예배 같은 경우는 예배 인도하러 딱 올라와도 뭔가 힘이 납니다. 예,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로 우리가 변화되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주일 낮 예배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해요.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을 못 알아볼 때 와가지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갖고 무릎을 꿇고 주여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진짜로 든든히 서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정말 우리에게 참 믿음이 있는가 확인해 볼 때가 됐고요. 주변 사람들이 큰다고 할 때 믿음이 없이 크면 이거는 사상 누각이고요. 저분들이 교회에 칭찬을 해줄 때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으면서 교회가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님 앞에 이렇게 내용 있는 믿음을 고백하는 분들이 많아져야 되고, 많은 군중 속에 들어있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눈여겨볼 만한 신앙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확실하게 튼튼하게 섭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따르던 물이 흩어지면 나도 같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그 뭡니까? 고기 다 섞고 나서 뺐다고만 물에 둥둥 떠다닌 것처럼 그렇게 돼버립니다. 이건 누구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 보실 때 참 믿음이로다 이렇게 인지할 만한 믿음 있는 우리 모두.